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6절과 37절 말씀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10장 36절과 37절을 본문으로 이웃으로 산다는 것에 대해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교회 다니는 것,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 형식적인 면에서 보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이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여 실천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교회를 나오고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더 긴장되는 삶이 됩니다. 교회를 나오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렇다고 쉬운 일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도 무척 고되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살아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고되고 더 긴장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산다는 표현보다 살아내야 한다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의 익숙함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달리 말하면 익숙한 것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익숙하지 않은 것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본문의 핵심 키워드는 이웃입니다. 그리고 주제는 이웃으로 살아가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에게 익숙한 이웃 개념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오던 방식으로서의 이웃으로 살기가 아닙니다. 여기서의 개념은 소위 익숙한 것들로부터의 결별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의 이야기는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벌인 시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 선생님,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의 대답은 질문법이었습니다. 율법에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한다고 쓰여 있어? 그게 무슨 의미라고 알고 있어? 그러자 율법교사는 자신 있게 대답을 했습니다.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어. 그 대답에 예수님은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옳소, 맞소. 그리고 매우 중요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대로 행하시오. 이대로 사시오. 이 말씀의 율법교사는 네 하면 됐습니다. 그런데 그는 네 대신 잘난 체를 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 이 질문을 받으신 예수님은 그 양반 잘난 체가 심하시네 라고 하실 만한데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친절하게 강도 만난 사람을 구해준 착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정말 알아듣기 쉽습니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 이야기를 들려주신 후 질문을 하셨습니다. 당신 생각에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겠소? 아마도 율법교사는 당황하며 답을 했을 것 같습니다.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에 예수님의 권고는 조금 전과 같았습니다. 가서 이 사람처럼 사시오. 우리는 이 사건, 이 이야기에서 이웃에 대한 매우 구별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타자를 이웃으로 이해합니다. 나 이외의 모든 사람, 즉 부모와 자식, 부부까지도 이웃입니다. 타자의 범주 안에 드는 모든 관계는 이웃이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교는 구별된 이웃 개념을 제시합니다. 단순히 타자라는 이유에 국한해서 이웃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첫째, 그리스도교의 이웃은 피해자 중심의 개념입니다. 예수님께서 강도당한 사람에게 이웃은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했을 때 이 말은 동시에 사마리아 사람에게 이웃은 강도당한 사람이란 의미도 되는 것입니다. 이웃은 가해자인 강도가 아니라 강도에게 당한 피해자가 이웃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리스도교의 이웃은 은혜를 베푸는 자라는 개념입니다. 강도에게 당한 사람을 본 사람이라고 다 이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강도에게 당한 사람을 사마리아 사람만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인 제사장과 가문을 자랑하는 고급 계층의 레위 사람도 강도에게 당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일반적인 이해로는 이들도 이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을 이웃이라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사마리아 사람, 은혜를 베푼 이 사람만을 이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두 개념, 피해자 중심의 이웃 개념, 은혜를 베푸는 자라는 이웃 개념에 의해서만 내가 누군가의 이웃이 되고 누군가가 내 이웃이 되는 것입니다. 타자가 다 이웃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좀 냉정해 보이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교는 십자가의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하는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러내셨고 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추종 신앙하는 모든 사람들이 거듭나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사건에서 거듭날 때 진정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입니다. 결코 이 세상의 방식이나 내용이 아닙니다. 고난을 피하지 않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생명을 얻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고난과 죽음을 만난 피해자의 곁이 되어 이웃이 되고 이들의 필요를 해결해주는 은혜 베풀매 행위를 통해 이웃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이웃됨의 삶을 살아야 복음을 만난 것이고 영생을 얻은 것이 됩니다. 이 메시지의 발단인 25절의 질문에 주목해야 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메시지에는 이웃됨과 영생이 묶여 있습니다. 매우 단호하게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웃으로 살아가기 위해 취해야 할 시대적 행위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째, 국가 권력에 의해 피해자로 살고 있는 이웃들의 이웃이 되는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자와 유가족들, 양심수들, 위안부 할머니들, 5.18 광주 민중항쟁 희생자와 유가족들, 4.3 제주항쟁 희생자와 유가족들 등과 같은 분들의 이웃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본 권력에 의해 피해자로 살고 있는 이웃들의 이웃이 되는 것입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 임차인 등과 같은 분들의 이웃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계급 권력에 의해 피해자로 살고 있는 이웃들의 이웃이 되는 것입니다. 가부장제의 피해자들, 성폭력 피해자들, 가정폭력 피해자들 등과 같은 분들의 이웃이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체제 및 식민 권력에 의해 피해자로 살고 있는 이웃들의 이웃이 되는 것입니다. 난민들, 전쟁 피해자들, 빈민국, 제3세계 등과 같은 분들의 이웃이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인간 권력의 피해자로 살고 있는 자연과 동물들의 이웃이 되는 것입니다. 슬프게도 이 땅에는 각종 폭력에 의해 희생된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 희생과 피해의 상당수가 폭군들의 권력에 의해 은폐되어 있습니다. 거대한 국가 권력, 자본 권력, 계급 권력, 체제 및 식민 권력, 인간 권력 등에 의해 무척거나 숨죽인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쥐도 새도 모르게 죽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러한 억울한 피해자들의 이웃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심각한 것은 이 삶을 영생을 얻는 삶이라고까지 하신 데 있습니다. 우리의 궁극이 영생인데 이를 얻지 못한다면 이 얼마나 헛된 신앙생활인가요? 그러므로 고통스러운 사연을 가진 피해자들의 이웃이 되는 것, 그녀들, 그들의 아픔을 해결하는 데 함께 해주는 것, 이것은 그 어떤 신앙생활보다 우선해야 할 신앙생활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언제나 그녀들, 그들과 함께하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님, 단지 타인이면 모두가 이웃인 줄 알았습니다. 주님, 그러나 피해자이자 약자이자 아픔을 가진 이웃이 우리가 누구보다 우선 챙겨야 할 이웃인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이 이웃들을 잘 챙기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바르게 살 수 있도록 용기와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